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살아오면서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인 것을 저는 구원받고 50년 지나오면서 제 생활에서 늘 느끼고 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헌집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헌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감히 하나님이 알기 전 못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허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허물을 벗은 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으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하나님 앞에 낡은 헌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헌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의복이 날개라고. 맞습니다. 옷은 날개입니다. 군대 가면 계급장 역시 날개입니다. 옷은 부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은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늘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일평생 근심하고 고생하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가서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딸이 아빠 드라마 바이블 앱에 들어가서 그거를 설치해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85시간, 85시간이면 창세기부터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85시간, 85시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드라마 바이블 앱을 설치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런데 드라마 바이블인데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배역을 담당하는 누구니만 한인수 씨입니다. 한인수 씨는 내가 양평에 살 때 우리 이웃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친밀감도 있고 친하고 음성이 아주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드라마 바이블 듣는데 오늘 아침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인수 씨가 그 좋은 성우의 목소리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와, 그냥 가슴 있는 문화니까 찡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찬송했죠. 에바다 열려라, 귀야 열려라, 마음에 열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열려라. 에바다. 그런데 예수 오래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에바다 열려라, 귀가 안 열려요. 귀머거리에 눈이 안 열려요. 장님이에요. 마음이 안 열려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열렸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열렸습니까? 정말 귀가 열렸습니까? 정말 마음이 열렸습니까? 정말 영안이 열렸습니까? 처음 구원 받을 때 본 성경과 지금 보는 성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처음 들은 주님의 음성에 지금 들은 주님의 음성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꾀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인의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저는 이 무신론자 니체를 인용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니체가 인생에 대해서 남긴 말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낡은 사고의 허물 속에 갇혀 있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안쪽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결국 죽는다. 무신론자 니체가 남긴 말이에요. 사고의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천국 말을 해야지 허물을 벗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면 결국 죽습니다. 그 니체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땅에 발을 딛고 손을 위로 펴고 하늘에 닿으려고 결혼하는 존재다. 이것이 무신론자 니체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손을 위로 펴고 하늘에 닿으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의 사다리를 놓고 하늘에 닿아보려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을 찾아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달라요. 저는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 절 앞을 꼭 지나갑니다. 거기서 여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계속 목탁을 치면서 계속 목탁을 칩니다.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 들어봅니다. 도무지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히 고행, 수도, 수양, 그래서 그 인격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종교의 예씀, 종교의 노력. 내가 그 종교인들에서 탓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들었어요. 사랑하신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허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1968년 11월 달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거나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거나 사망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한한 인생,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대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49편에서 같이 교독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비록 천한 인생이지만,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시편 49편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신고 나온 애굽의 신발입니다. 애굽에서 신고 나온 애굽의 신발을 갖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모세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잠깐,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한 장 넘어가서 출애굽기 본문은 3장 5절에서 8절인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재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느니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가 자라 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출생했을 때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는 어린아이는 엄마 등에 업힙니다. 그러나 신발 신은 아이는 엄마 등에 업힐 수가 없습니다. 엄마 등에 업히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그 레위지파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너무 준수해요. 그 아이를 보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순교리였어요.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즉시 죽이라. 사내가 낳으면 즉시 죽이라고.
그렇게 산파들에게 일러서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은 잠시고 이 아이를 이제는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하는 수 없이 갈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아이를 그 갈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하수에 띄어서 버렸습니다. 갈 상자에 버림받은 모세는, 아이는 그때는 모세가 아니고 아이 이름이 없으니까 모세, 아이는 이제는 나일강 하수로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그때 마치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 하수가에 모욕하러 왔다가 갈상자가 떠내려간 것을 봤습니다. 하늘을 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이제는 건져냈습니다. 갈상자를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바로의 딸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아, 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갈상자를 따라서 흘러 내려가는 갈상자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그 갈상자를 건져냈고, 그게 바로 바로의 딸인 사실을 알고 그 아이의 누이는 갔습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엄마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딸이 허락했습니다. 가라. 이 어린아이를 젖 먹일 엄마를 데려와라. 내가 기르는 그 싹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누이가 가서 데려온 전나는 엄마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딸이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는 자기 친아들,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젖 먹여 기르면서 뭐까지 받았어요? 싹까지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기르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싹까지 받으면서 내 자식을 기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딸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성장함에 따라서 바로의 딸은 가만두겠습니까? 애굽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애굽의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순교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을 기르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설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위가 능하더라. 그래가지고 바로의 딸 이제 애굽의 학설을 다 배웠어요. 애굽의 신발을 신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배운 학문입니다. 학문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이제는 아들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는 나이 40이 됐습니다. 애굽의 신발을 다 신었습니다. 애굽의 학문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만하면 애굽의 학문에 능하고 내 민족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2, 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아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말입니다. 그냥 일을 빨리 안 한다고 말입니다. 채찍질하고. 그걸 본 이 히브리인 이 모세는 말입니다. 비록 애굽의 신발을 신었지만은 히브리인인 그 피 속은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애굽의 신발을 신은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결과를 났어요. 다음날 다시 나가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왔느냐? 누가 너를 구속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붙잡히면 이제는 죽음을 면치 못할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도망가가지고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 올랐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할 자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가 애굽에 신발을 신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애굽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발에 실을 벗으라. 애굽의 신발에 구원이 없습니다. 애굽의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학문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로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발은 지식입니다. 권세입니다. 명성입니다. 부귀 영화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게 애굽의 신발입니다. 그런 애굽의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세, 최고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은 뒤집어진 역전 인생이 돼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라고 그런 사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것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담당시키시기 위해서였어요. 민족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담당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유한한 인생,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족들 굶기지 아니하고 자식들 굶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가족을 그런 생활의 안정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내 행위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정처 없이 헤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인생은 뒤집어진 역전 인생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역전 인생으로 저는 새 출발하게 됐어요.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그 영혼들을 보면 너무 가엾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한 영혼이 철거도 귀하다. 하나님 누가 모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누가 모릅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지만 저 영혼은 구원보다 지옥 간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 그걸 내가 모릅니까? 전도길로 나섰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고 6개월 동안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가 증인이에요. 내 자녀들이 증인이에요. 한 사람도 구원을 안 받아요. 한 사람도 구원을 안 받아요. 그렇게 그냥 목이 터다라고 그냥 그렇게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나 보다. 내가 그냥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뭐 한 영혼이 전에보다 귀하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 변형된 모습을 본 베드로는 뭘 하겠습니까? 여기 초막set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애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가슴이 그냥 막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입 열어 말할 때가 아니다. 들을 때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원받은 지 얼마 됐다고 6개월 동안 내가 전도했다고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쓰러지려 할 때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상의 그 광경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나타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 자입니다.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네, 저야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것 딱 보고하고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계속 듣습니다. 지금은 솔직하게 존경하지도 않지만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 설교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닐 테프를 이만한 소니 닐 테프를 그 레코더를 가져와서 녹음해가지고 다 듣습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를 전부 다 암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듣습니다. 그 무거운 걸 지금은 뭐 카세트테이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고 들을 때다. 내게 이제 다짐합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들을 때라니까.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들을 때라니까. 네게 말해봤자 구원 못 받아.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런 주님의 음성에 계속 내 마음을 같이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진 역전 인생 모세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고 애굽의 신발을 벗고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권세, 최고 높은 자리, 부귀 영화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애굽의 신발이랍니다. 구원받은 나의 애굽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랑합니까? 자기가 좀 배웠다고 자랑합니까? 자기가 뭐 좀 소유했다고 자랑합니까? 자기가 높은 최고 지위에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런 애굽의 신발로는 구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집어진 역전 인생 새 출발.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애굽의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발 신고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사리사욕, 불평, 불만, 먹을 것이 없어.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어. 그게 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애굽의 신발입니다. 그들을 벗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의 신발 벗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허물 벗지 않은 뱀은 죽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내가 의지하던 것이 애굽의 신발입니다. 그걸 다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든 간에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죽었다라고 한 번도 경험한 사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신발 때문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든 확신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잠깁니다. 그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사는 것은 평생을 살아야 돼요. 결혼식은 한 번에 끝나지만은 결혼 생활은 일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온 이후 그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봅시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꼭 그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진실하게 살지 않고 거짓부렁이로 산다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실하게 살지 않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어렵다고 말입니다. 신실하게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생활이 거룩의 생활인데 그거를 성화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신발 신고 건넜지만은 그들은 또 건너가야 할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발바닥으로 건넜습니다. 발바닥으로 건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발바닥으로 요단강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신발을 벗었단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에 탁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 보면은 15절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역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 하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는 승리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손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승리의 비결은 자기 의지하던 것을 다 벗었어요. 다 버렸어요. 자기 의지를 버렸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도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신령한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깨에 매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계속 도는 걸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처럼 세상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할 세상에 있고 마귀가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복하기 전에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평강의 왕을 만나지 못해요.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평안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비록 칭의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지만 평안이 없어요. 왜요? 멜기세덱 이름이 두 가지, 하나는 의의 왕이, 하나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편안을 하십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평강이 있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평강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시련 가운데서 2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나는 공산당 빨갱이가 싫어요. 우리나라 대간 꼴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로서 내가 단상에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나라 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마세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내 나라가 없으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한반도에서 북쪽은 빨갱이, 남쪽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딱 갈라놨어요. 내가 북쪽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쪽에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에 어려움 당하는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정신없는 목사, 한기총 목사, 어느 편에 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목사질이나 잘하지. 정치들 끼어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5절 15절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랬습니까? 이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자기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결국 뭐였습니까? 승리입니다. 그 여호수아 승리의 삶이 누구의 승리의 삶입니까? 우리 승리의 삶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진 역전 인생의 새 출발한 사람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많지만 그 중에다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불악무식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냥 갈릴리 그냥 호숫가에 가서 고기나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가족이나 부양하면서 살았던 그런 불악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건너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이고 뭐고 이거 다 팽개치고 그냥 주님을 따랐습니다. 뒤집어진 역전 인생을 산 베드로의 출발입니다. 그가 무슨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배운 게 없어요. 그는 무식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고기나 잡아가지고 내 가족 부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뒤집어진 역전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4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리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평범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알므로 정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알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역전된 뒤집어진 인생의 간증입니까? 그런데 애굽의 신발만 벗는 것이 아니고 벗어야 할 게 또 있어요. 뭘 벗어야 하느냐? 땀나게 하는 옷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땀나게 하는 옷을 벗어요. 그 땀나게 하는 옷이 뭔가? 우리는 그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저희는 큰 특권이고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길다 하고 타다니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땀나게 하는 옷, 에스겔서 44장 15절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에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땀나게 하는 옷을 벗으라. 우리가 성막제도를 통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제도 이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쪽입니다. 맨 처음에 만난 성막의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다니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이 위치가 어딥니까? 이거는 성전 방마당입니다. 성막 방마당입니다. 그 동쪽 번제단 그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두멍 거치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섬기는 일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동쪽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일이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번제단에서 희생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아십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일 있고 난 후에 이제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 하나는 금촛대입니다. 하나는 향단입니다. 거기는 그 금촛대에서 나오는 불빛 아래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거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거는 집으로 말하면 식당입니다. 식당. 그 불빛이 비치지 아니하면은 그게 무슨 떡인지 진설떡인지 아니면 거룩한 떡인지 아니면 누룩 있는 떡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촛대에서 그러는 빛을 따라서 떡을 진설병을 먹어요. 그리고는 감사해서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식당이에요. 식당. 그런데 성소를 통해서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으로 가로쳐져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알고 있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성소에 들어갈 길이 남았어요. 주성소는 우리 집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침실입니다. 침실. 침실은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예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폭풍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 지성소 침실에서 말입니다. 부드럽게 속삭이셔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침실에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여러분 침실에 땀나게 하는 옷 입고 들어갑니까? 땀나게 하는 옷 벗고 이 땀나게 오는 옷은 양털이라고 양털 옷이라고 그랬어요. 땀나게 하는 옷을 벗어 놓고 말입니다. 이제는 가는 배실 옷을 입고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사실이니까 이해할게. 나는 웃는 갔다가 와서 샤워하기 싫어요. 어쨌든 샤워 안 하거든요. 그럼 뭐가 나요? 아주 땀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앉았으면 아이고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아내하고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제 침실에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데 저는 아내 침대에 안 올라갑니다. 요즘은 요 아내는 침대에 안 갑니다.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아내가 싫어서 안 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옷이 벗기 싫어요. 그냥 식당에서 내가 전에 잠옷을 입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 번 했는데 아내가 여보 그 냄새가 잠옷에 다 배면은 어떻게 하자고 그 옷을 입어 잠옷을 벗으세요. 그 평상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잠잘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아내 침대 옆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요즘은 안 간다니까요. 왜 안 간지 아십니까? 옷 벗기 싫으니까. 거짓말 같죠?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 하는지. 근데 왜 뭐라고 그랬어요? 땀나게 하는 옷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성결의 생활, 거룩한 하나님과 그 속삭임, 그 침실의 생활을 하려면 말입니다. 땀나게 하는 옷을 벗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땀나게 하는 옷을 입고 그냥 그 침대 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땀나게 하는 옷을 벗지 않았다면 율법도 우리를 땀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외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온 율법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지켰습니까? 그 율법 생각하면 땀에 줄줄 흘러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 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에 서서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송을 들되.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만 말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수송들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릇 범죄했을 때 네 사람들도, 네 지파, 네 사람들도, 네 제사장들도 똑같이 범죄했어요. 그러나 사독은 달랐어요. 사독 집안 달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독 계열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수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어요. 땀나게 하는 옷을 벗었어요.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후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그 두 증인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굵은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거는 고난입니다.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건지, 그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 양철, 땀나게 하는 옷을 입고는 지성소 침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는 베옷을 입어야지. 이거는 성도들의 성결,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벗어버려야 할 옷이 또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사실은 내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2절 25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땀나게 하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새로 제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다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애굽의 신발 벗어버리고 땀나게 하는 옷 벗어버리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그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거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살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몇 번이나 외치고 살았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데 죄가 내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었고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죄가 찾아와서 나를 또 종을 삼으려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넌 모르느냐?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야. 선언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해라. 거짓말 안 해요. 왜요? 이제 이 혈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벗어버릴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 벗어버리십시오. 악의를 벗어버리십시오. 회방을 벗어버리십시오.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거짓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한 영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요수아가 신발을 벗지 않았으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궁율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비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온유의 옷을 입으십시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입어야지. 안 벗어버리고 입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입은 게 다 더러워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분을 버렸습니까? 악의를 버렸습니까? 회방을 버렸습니까?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렸습니까? 거짓말을 버렸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을 것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신실하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가 네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응석한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 했습니까? 비록 우리가 벗고 그리고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제가 바지를 입었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입은 바지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사랑을 다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사랑을 다하지 않으면 흘러내린다, 벗겨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긍휼, 사랑 없는 자비, 사랑 없는 겸손, 사랑 없는 온유, 사랑 없는 오래 참음, 이거 다 벗겨집니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자매님들이에요.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를 구원받고 난 다음 내 삶이, 내 생활이 뒤집어진 역전된 내 인생의 새 출발, 그 시작할 때 우리 성도 찬송가에 있는 성도가 내 마음을 얼마나 싱글 울렸는지 몰라요. 68장에 보면 깨지지 못한 나의 심령 당신 말씀 앞에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지난 날 주님의 보혈로서 옛사람을 벗었네. 변하지 못한 나의 마음 당신 사랑 앞에서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지난 날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네. 교만 가득 찬 나의 마음 당신 은혜 받고선 성령으로 충만하니 겸손으로 변했네.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듯이 우리도 구원받아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는 땀나게 하는 옷을 벗고 가는 베옷을 입고 이제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침실에서 주님이 속삭이시는 조용한 음성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가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 힘차게 그리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